서밋 응답을 받은 요셉입니다. 오늘 제목이 서밋. 이 서밋 응답을 누가 받았느냐? 요셉이요. 요셉. 네.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바로의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그 바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다 얘기를 해주니까. 무슨 꿈을 꿨느냐? 암소가 올라왔는데 이 암소가 얼마나 살이 찌고 아주 포동포동한지 아주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암소예요. 근데 그 7마리가 그 이후에 다시 또 이 암소가 올라오는데 이 암소는 아주 흉하고 아주 빼짝 마른 이런 암소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살찐 암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또 다시 잠들었는데 바로가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꿈을 깼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다시 잠들었다가 꿈을 꿨는데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이 일곱 이삭의 충실함 얼마나 알보기 좋은지. 근데 후에 또 일곱 이삭이 올라왔는데 이 일곱 이삭은 아주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곱 이삭이 먼저 온 일곱 이삭을 다 먹어버리거든. 그 꿈을 동일하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뭔가 이 꿈도 한 번이지. 그리고 너무 꿈이 선명하고 분명한 꿈인데 그 얼마나 고심이 되겠어요, 이 왕이. 그 자기 밑에 있는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었을 때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꿨는데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있던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꿈을 해가지고 해석한 대로 나는 3일 뒤에 복직을 해서 이렇게 왕 앞에 있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됐습니다.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죠. 요셉이 딱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까지. 이거는 7마리, 7 이삭 이거는 뭐냐면 7년을 얘기합니다. 7년. 7년 동안 이 나라가 풍년이 될 겁니다. 풍년이 오고 이후에 이제 7년 동안은 또 흉년이 드는데 그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와가지고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게 없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부터 창고를 져서 풍년 동안의 곡식을 일부분만 먹이고 나머지 다 창고에 들여놓으세요.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팔고 풀어서 백성들의 죽음을 면하고 다 살리려고 대책까지 딱 얘기를 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죠. 바로가 감동을 받고 요셉을 뭘로 세웠느냐? 총리로 세운 거예요. 총리로. 드디어 요셉이요 서밋의 자리에 딱 가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이 서밋된 사람들 말하자면 주로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또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가 달라도 달라. 복음 전하면요 딱 진짜 엘리트들은요 어제 얘기했는데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적어. 놓치질 않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엘리트들은 달라요. 보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능력으로. 내게 사실화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 선포하면 아멘. 복음 전하면 아멘 한다니까. 그러고 막 적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는 거 있죠. 이게 서밋이 될 사람들은 달라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좀 이렇게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요, 별 말을 잘 안 해요. 자기의 이런 저기를 저기 한 거를 쉽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요,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정작 능력은 안 나타나죠. 근데 이게 늘 준비하고 자기 내실을 갖추고 준비하고 이런 엘리트들은요, 딱 준비하고 표시도 안 나. 좀 어떤 때 보면 바보 같아, 약간. 그거 외엔 별로 아는 게 없어. 근데 딱 시켜놓으면은요, 그 분야에서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된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은 멍석 깔아주고 하라고 그래도 막상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이 서밋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달라요. 그래서 저 공부 좀 안 되는 이런 애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그냥 뭐 보면은 화려하고 아주 몸치장 잘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해. 잘하는 것 같아, 뭐든지. 근데 정작 공부 잘하는 이런 엘리트 학교 가보면요, 바지도 뭐 찢어진 거 이런 거 입고 그냥 다녀. 보면은 이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다르거든요.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 달라요. 요셉은요, 딱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배움의 자세, 늘 최선의 자세, 가는 곳곳마다 서밋이 될 만한 이런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서밋이 안 돼 있는데 자꾸 서밋 돼 있는 걸 향해서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난 안 돼 있으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요셉은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서밋을 세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통해서 서밋에 응답을 받은 이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을. 그래서 좀 이게 메시지 하다 보면 참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막 살려주기 위해서, 용기를 갖기 위해서 메시지 하면은요, 이게 참 자꾸 자기를 몰라. 방방 떠다녀. 좀 자기를 알려고 사실 메시지를 하면은요, 눌려, 자꾸, 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보면서. 복음화가 돼야 하고요. 전문화가 돼야 하고요. 세계화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복음. 밥이 있는 것과 밥을 내가 떠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 그 복된 소식이 내게 화가 돼야 하거든. 복음화.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야 한다니까. 그게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살릴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살릴 만한 사람으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모든 문제 끝이라니까. 끝. 목사님,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게 나한테는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아직 끝이 안 된 거죠. 이게 답이 안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다 끝내셨어요. 돈 때문에. 돈 해결 안 했느냐? 해결했다니까요. 다 끝내신 겁니다. 모든 문제 끝! 끝!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완전히 해방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님은 그걸 다 끝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통,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셨다니까.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다 용서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쓰면, 하나님 앞에 쓰면. 용서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신동인 성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책임을 지고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억만 나한테 주십시오. 빌려주세요, 1억만. 내가 2억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딱 왔어. 그 내가 1억을 주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싹 사라져버렸어. 어디 도망가 버렸어. 다 써버리고 완전히 그냥 술 먹고 노름하고 다 써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다 하고 다 써버렸어. 그러고 딱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귀한 돈 1억을 내가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만약에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용서할게.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죠.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하는 거지 진짜 용서가 아니라니까. 자, 왜 진짜 용서가 아니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고 나중에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서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또 빌려주겠습니까? 또 빌려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생각을 많이 할 거래요. 저놈이 과거에 이력이 요랬었어. 내가 빌려주기가 이럴 거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농후한 사람이에요. 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잊어버리지를 못해. 딱 기억하고 있다니까? 근데 주님은요, 용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옛날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나의 모든 것들 다 용서해요. 다 잊어버리는.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과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요, 복음화. 복음화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말로만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이제 나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사람 담내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이 속에서 뭘로? 전도자로. 전도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 보면은요 안타깝고 불쌍하거든. 전도자로 쓰지 말라고도 쓰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밖에 보면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 살려달라고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119에 신고했잖아요. 112에. 경찰이 와서 가서 봤어. 아무도 없어. 근데 자기애는 들리는 거예요. 또 들려. 경찰 간 다음에. 칼 들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자가 있거든? 그 여자를 칼로. 그래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다행히 죽진 않은 거지. 그래가지고 사건화 돼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들린다니까?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나는 들려요. 또 말을 하는 것 같아, 누가 내게.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들리고 뭔가 말을 하고 이런다.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안타까운 게 요즘엔 운둔 고립형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5%래요, 청년들이. 그런 운동 고립 퍼는 청년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한대요. 자신이 없대요. 하루 한 끼만 먹는데요. 14시간, 15시간을 잔대요. 나가기 두려워가지고 어디 안 나가고. 그런 운동형 고립된 청년들이 많다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고. 직장 생활 해도요, 이러고 바로 들어가,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밥 먹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 젊은 사람 어디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막 이래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왜? 내가 구박을 받아왔거든. 기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참 앞으로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는 이 시대 속에 복음만 아니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개인에게 복음화가 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전문화가 돼야 돼요. 전문화. 이게 전문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 속에서. 이거 복음 속에서 안 나오면요 문제가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터져요. 음악을 해도요 이 속에서 나와야 한다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바이올린 이런 수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 만나는 한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래. 그러니까 바이올린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이 사람이 바이올린 만들었대요. 처음엔 소리가 똑같았답니다. 근데 시간 갈수록 불신자가 만든 이 악기는요 둔탁하고
자꾸 사람을 곤고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든 이 악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 음색이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만드느냐, 누구냐,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창세기 3장 사단 마귀가 준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느냐, 다른 거예요. 음악도 창세기 3장 속에서 딱 음악하는 사람 보면은요, 음악이 파괴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고 자꾸 자살 생각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사단이 만드는 음악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만든 음악, 진짜 사랑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복음 속에서 딱 이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면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미션, 이게 딱 나오고, 이 미션 속에서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자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니까. 제 친구 중에 교회 반주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떤 애는 음악을 이렇게 피아노 자기의 이 기능을 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걸 꺼려한대요. 근데 자기는 자꾸 알려준대.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걸 자꾸 주신대. 알려주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내 거 알려주는 거 싫어가지고 사람들 내 거 알면 안 되지. 딱 감추고. 이게 전문화돼야 합니다. 전문화. 세 번째, 세계화가 돼야 돼요. 세계는 당연히 있죠. 화가 돼야지, 내게. 내가 세계화의 사람이 돼야죠. 세계화의 사람. 보면은 마약, 얼마나 세계화가 잘 되는지. 그냥 막 퍼져나가. 도박, 게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잘 퍼져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야 할 거예요. 세계화로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화되어 있고 세계화가 돼 있다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는 거 있죠.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에게 세계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 있죠. 세계화. 그러니까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가 돼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셉처럼 내게 복음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화되게 하셔서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전문화가 되게 하시고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두 번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시간표.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근데 이게 잘 보여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에서.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요, 이게 보여지거든. 이거 보고 어떤 때는 기다리고, 어떤 때는 도전하고,
어떤 때는 훈련하고, 어떤 때는 준비하고, 이게 나와야 하거든요. 나를 보면서.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요.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 얘기로 네 주제를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예,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축복의 때.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라. 잊지 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나갔으면은, 요셉 때문에 딱 좋은 해석을 해주고, 야, 내가 요셉, 은공을 내가 잊을 수 없겠구나. 딱 이러고 있다가 누가 좀 가서 왕한테 기회만 되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억울하게 감옥에 온 것 같다. 얘 좀 한번 조사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는 거 있죠. 나 같으면 똥 들어갈 때야 다르고 놓고 나서 다르고 저런 나쁜 놈, 에이 더러운 놈. 그리고 마음에 상실감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감옥에 있어야 돼 억울하게 이러면서 딱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시간표 보고요. 거기서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 듣고 이야기 듣고 이러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있죠. 그 30살이 딱 돼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30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애굽에는 30살이 돼야 고위 공직자는 30살이 돼야만이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다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30살까지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고위 공직자로 딱 되게끔. 그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때. 진짜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막 조급하거나 막 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아. 답답해하지도 않아.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이 문제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진짜 축복하려고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무 문제 안 돼. 아멘!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겨야 한다니까. 그래야 뭘 준비할 거 아닙니까? 딱 하면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도록 내가 준비해야지. 뭘 준비할까?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 자기 자신은 준비 안 돼 있으면서 너무 원망하고 막 그 자리를 있는 것을 환경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누구 사람 찾아가서 마이로 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야 합니다. 나를 보면은 진짜 지금 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내 수준이나 내 꼬라지 보면은 아이고 진짜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고 돼 있는 거지. 진짜 내가 준비할 게 이렇게 많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이 자리에 그냥 이러고 있지?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또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준비할 부분에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한다니까.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냐. 이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서밋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요. 바꾸기를 원합니다. 뭘 바꿔?
가치 기준을 바꿔라. 가치 기준.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돈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의 답답한 거 해결하는 거에는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그냥 내 미래, 근심, 걱정 이것 속에서요, 날 자기 미래를 위해서 막 저간다니까. 뭐가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한다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뒤바꿔야 돼요. 기준을. 이거 안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아. 종교적인 고행, 자기의 선행, 이게 우선시대에 있어가지고요, 딱 고착화 돼 있다니까. 제가 일전에 섬지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이 무속인이야. 무속인 하다가 교회 왔어. 복음 듣고 왔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 좋잖아.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아멘 하고 왔는데, 사람 보고 자꾸 시험 들어. 왜? 자기가 기준이 딱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럼 말하자면 평상시에 이 사람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좀 꽁 하고 있었어. 근데 저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자 하고 눈을 뜨고 봤는지,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사님, 그 사람이요. 아니 말이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딨어요? 응? 자가 무당하던 그 체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왜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아니 기도할 때 보지 않고 눈을 감고 해야지. 저거 와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시험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서, 내가 참, 자기의 이 잘못된 가치관, 그 무속인으로 할 때 그 하던 그거 가지고 보려고 하니, 이게 잘못된 게 많다니까. 율법적인 것, 박애적인 것, 신비적인 것, 잘못된 기준이 많아요. 뒤바뀌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다. 믿음. 이거 진짜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놓치지 않을 거요, 아마. 이거 기다려질 거요. 이거 알면은. 이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시간표예요. 축복의 때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얻었는데,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나를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서밋으로 쓰려고 지금 나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 이 요셉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서밋 된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 자세. 야, 네 어떻게 이런 꿈을 해석을 잘하냐? 와, 대단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니까. 네. 사람들 조금 대보세요. 내가요. 어디 출신입니다. 내가요. 이런 데 다녔습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안 나타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지. 서밋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은 참된 서밋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서밋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냥 자꾸 자기 걸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가 봐. 나를 나타내고 싶은가 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뭐 했고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자꾸 주변 타인에게 영광을 돌린다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을 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타인에게 자꾸 저걸 해야지. 내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영광이 남는다 그래도 그러면 자꾸 이 사람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동인이를 사랑해서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인이를 사랑해서 내가 아니고 물론 나도 사랑하지. 영광을 자꾸 돌려야 한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왜 영광을 가로채 사람들은 자기 영광도 아니면서.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자. 요셉은 보면은 참 진짜 전도자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자기 형제들 저 같으면은 아니 형님들 나를 이렇게 팔아먹고 내가 형님들한테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딱 할 텐데 그것도 지혜롭게 혹시 내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있나? 제대로 있나? 살아있나? 혹시 시기, 질투 이런 것 속에서 저 형님들이 더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박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베냐민에 대해서 안부 묻고 자기는 딱 감추고 통역을 시켜가지고 다 알아보는 거지. 아버님은 어떠신지 잘 계신지 나중에 다 데려오게 하잖아요. 형님들이 불안에 떨잖아.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던 노예가 이렇게 총리가 되다니. 아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요셉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도 살리죠. 아버지도 살리죠. 자기의 원수들인 형제들까지도 다 살리죠. 그뿐입니까? 백성들 살리죠. 전 세계 백성들 살리죠. 나라를 살리죠. 애굽의 나라를 살리죠. 왕을 살리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전도자.
이게 전도자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고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감남산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뒤바뀌어져야 돼. 뒤바뀌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에 결단하는, 진짜 내 인생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있어야만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고 바뀐 대로 실행이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셉은 지도자의 자세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세. 보스하고 지도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보스는 따라와. 내 말한 대로 이렇게 해. 지시한 대로 해. 보스. 지도자는 뭐가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지도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고. 지도자의 자세를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신앙생활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지혜가 성장이 되어져야 하거든. 육체도 강건해져야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몇 년 됐다는데 생각하는 거는 쫙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은 병 들어가지고 늘 어디 암 걸렸네, 어디 뭐하네 그러면서 늘 빌빌거리고 있고,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있고, 하나님 앞엔 책망 듣고 있고,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 요셉은 이게 된 거예요. 지도자로서. 다 몸도 성령 충만하니까 날로 건강해지는 거지. 정신이 맑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니 지혜가 막 생기잖아. 꿈 해석도 어째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어째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지. 정확히 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게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말들 나오잖아. 꼰대. 우리가 이런 소리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입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돈을 풀어야 한대. 돈을 줘야 한대. 나이 먹을수록. 저 이기지. 이 상처 속에서 나오는 상한 감정,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말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그래. 나이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축구를 했어. 축구를 하는데 교수팀, 학생팀. 당연히 학생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젊으니까. 역시 우리 학생들이구나. 응원하고 막 해야 칭찬하고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강요하다 말고 눈물을. 학생들이 교수가 축구를 하면은 살살 해줘야 할 텐데. 세상 지식은 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상처 속에 애기라. 애기.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지도자로 살아갑니까?
교수니까 다행이지. 그 한 분야에 그것만 가리키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총장이나 이런 거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이 지도자의 자세를 좀 가져야 돼요. 와, 서운함. 뭐 이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아니, 서운할 게 뭐 있고 상처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데 이거 안 된 사람이 이해심을 가진다. 되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나밖에 모르는 눈을 남이 보여집니까? 남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배려.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수용.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세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또 전도자로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자세가 돼. 지도자로서 자세가 딱 돼 있는 사람. 이 지도자 이거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 그 사람이 그릇이 커야 하거든. 결론. 서밋 이거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메시지 오면은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주간 놓고 기도해요, 제가. 성경 본문 보고 계속 묵상합니다. 기도하고. 그 정의가 어떨 때 정의가 안 돼. 언제가 정리해야 되냐? 토요일 날. 훈련 다 받고. 메시지 듣고. 그 속에서 딱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놓고.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뒤로 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응답받아야 할 거를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설교도 제가 유튜브 봅니다. 왜?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그 말씀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또 내가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준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설교도 나 듣는다니까. 유튜브 저희 일주일에 이거 제가 한 설교 몇 번 듣습니다. 이거 제가 잘났다, 내 설교가 다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이유가 없겠냐고, 이 말씀에.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예배에 올인. 요셉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까요? 노예인데? 감옥에 있는데? 교회 갈 수 있었겠어요? 가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했다니까. 아, 그래, 맞아. 요셉은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겠지. 이게 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도 환경이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공예배가 안 되는데 개인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예, 공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내 개인이 예배가 돼야 한다니까. 이 속에서. 언제까지 인도받느냐? 영적 흐름. 이게 보일 때까지.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예배 속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인도받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느냐?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답답함 해결되는 그게 언젠지 그게 궁금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 그러면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해방이 이때입니까? 늘 그거 관심이에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그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 알 바 아니라니까? 아, 내 직장 언제쯤 가게 될까요? 돈은 언제쯤 벌게 될까요? 그거 너 알 바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게 안 되는데 자꾸 그냥 육의 눈에 관심 가지고 자꾸 생각이 거기에만 가 있고.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하세요. 이게 다다 생각하시라니까. 시간표면 다 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이 딴 데 가 계속 세상적인 거에 잡혀서 계속 내 문제 해결 언제. 아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니까. 해결해놓고 부른 거예요. 지금 그거는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요, 좀 있는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바닥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서밋을 딱 세우면은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지. 바닥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뭘 합니까? 그래서 서밋 응답을 받는 요셉처럼 우리도 서밋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